종교와 재물, 물질에 대한 사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빈사상, 가난하고 깨끗하게 산다, 청빈사상입니다. 불교와 도교가 그쪽으로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청부사상, 깨끗한 부자로 산다, 청부사상입니다. 기독교와 유교가 그쪽에 가깝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캐톨릭보다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청부사상 쪽이 강합니다. 그걸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그 유명한 막스 베버가 책으로 썼습니다. 얇고 쉬운 책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씩 읽어야 될 책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성경적 윤리,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사회학적으로 잘 분석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가 종교인이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사회 진출이 빠릅니다. 종교인 중에서도 불교나 마호메트교나 다른 힌두교,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빨리 성공하고 사회 진출도 왕성합니다. 또 기독교인 중에도 캐톨릭 신자보다가 개신교 신자가 훨씬 더 사회 진출이 활발하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막스 웨버가 그걸 왜 그럴까? 세계적인 사회학자니까 왜 그럴까? 왜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종교인들이 더 빨리 부자가 될까? 더 빨리 생활의 안정을 이룰까? 종교인 중에서도 타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왜 사회 진출이 더 활발하고 빨리 부자가 될까? 기독교인 중에서도 캐톨릭에 비해서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이 왜 경제적으로 빨리 성공할까? 그걸 분석하고 연구를 한 책입니다. 거기에 쓰기를 개신교 신도들, 프로테스탄트들이 교회에서 듣는 설교, 성경 공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활동, 구역예배, 속회 활동이 그렇게 만든다. 그 결론입니다. 교회에서 늘 설교 듣고 성경 배우고 교회 활동이 사회적으로 빨리 성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공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책 속에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분을 개신교 신앙으로 빨리 성공한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큰 공을 세운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미국 대통령 외에는 좋은 자리를 골고루 거쳤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 자기 부모들이 영국에서 청교도 퓨리탄 신앙으로 신혼 시절에
우리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앙을 지키며 자식을 키우고 살자. 그 미국으로 이민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시절 대서양을 지난다는 것은 참 큰 모험이지요. 그 조그만 나무배로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이 아주 극히 위험하던 때입니다. 그 부부가 거기에 모험에 인생을 건 겁니다. 미국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그 시절에는 뚜렷한 사업거리가 없으니까 양초를 만들고 세수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두 부부가 열심히 비누 양초 만들어서 팔아서 자식 키우고 사는데 인구가 적을 때니까 많이 팔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주 똑똑했는데 학교를 1년밖에 못 보냈습니다. 알파벳도 겨우 끝날 정도 돼서 학교를 중퇴하고 날 좋으면 노동하고 비 오면은 독서하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성경 읽고 청교도 정신으로 길렀습니다. 나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성공한 뒤에 자서전을 썼습니다. 오토비오그래피,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입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될 때에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줬습니다. 내가 네 나이에 읽고 감동받았던 책인데 너도 읽어봐. 그러고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해서 학교는 1년밖에 못 다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청교도 신앙, 프로테스탄트 신앙으로 나를 기르면서 잠언 22장 29절을 몸으로 배우게 했다. 체득하게 했다. 체득. 그래서 내가 오늘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자식 교육에 학교를 못 보냈지만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구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너가 자기의 일에, 영어 성경에는 in his business,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능숙한 사람이 요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벤자민 프랭클린은 나중에 5나라의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에 성공한 후에 프랑스 대사, 영국 대사, 여러 나라 대사직을 골고루 역임하고 외교 사절로 다니면서 5나라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한 자, 빈민촌에 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능숙한 사람,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 그 능숙한 사람의 말이 성경적 윤리의 핵심입니다. 4가지가 압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4가지를 어려서부터 몸으로 익힌 사람, 바로 성경적인 교훈 윤리를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겁니다. 첫째가 정직입니다. 정직. 능숙한 사람. 첫째 정직한 사람. 둘째 부지런한 사람. 셋째가 절약하는 사람.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입이 있으면 국가에 세금 내고 11조 헌금 교회 드리고 나머지가 자기 돈이냐? 아니다 이요. 나머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돈이다. 그러니 내 돈이라 합시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절약을 해서 그걸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니까 산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국의 개신교 퓨리탄 운동에서 자본주의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윤리, 성경적 경제는 자본주의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미국에 무슨 사건들이 터져서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했는데 왜 미국 자본주의가 왜 그렇게 병들었느냐? 자본주의의 어머니가 성경적 윤리인데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적 윤리를 떠나서 이기심, 인간 욕심대로 자본을 운영하니까 미국 경제가 병들어서 불황이 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운 걸 회복하자면은 근본 원인 성경적 생활 윤리를 되찾으면은 성경적으로 살면은 세계 경제 위기가 극복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실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이 네 가지가 합쳐진 것, 능숙한 사람입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해서 학교는 1년밖에 못 보냈지만은 성경적 윤리, 청교도 정신을 몸으로 익히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게 했다는 네 가지. 첫째 뭡니까? 정직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근면입니다. 근면. 세 번째 뭡니까? 절약입니다. 절약. 네 번째 뭡니까? 성실. 인간관계 약속 잘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의리 있는 사람. 이 네 가지를 몸으로 익히는 사람은 자연히 성공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청교도 정신이고 개신교 생활 윤리입니다. 이걸 기초로 경제가 잘 운행돼 갈 때에 그 교회도 부흥되고 사회도 안정되고 그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미국의 피터 드러크라는 경영학자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마는 이분이 93세에 쓴 책 중에 Next Society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Next Society.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아직 괜찮네. 93세 되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새로 시작하는 기업, 대학, 병원, 교회까지도 새로 시작하는 기구는 경영을 잘해야 되고 매니지먼트. 오래된 교회, 기업, 대학, 병원, 오래된 조직은 이노베이션, 늘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쓰고 나서 뭐라 했냐면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잡지사 편집장하고 드러커 교수가 대담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 장이 중간 넘어서 기업가와 혁신에 대한 장입니다. 편집장이 묻습니다. 드러커 교수한테. 기업가 정신이라면 미국이 세계 제일이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업가 정신, 한 국가,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하고
기업이 발전하려면은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됩니다.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면은 기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하면 국가가 부흥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부진하면은 그 사회가 침체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왜 안 됩니까? 북한을 가보면은 죽었다 깨도 북한은 안 됩니다. 핵이니 미사일 그가 되질 않습니다. 핵이 뭐 10개, 20개에서도 그게 영양가가 없습니다. 핵을 뭐 삶아 먹습니까? 미사일을 가지고 그 가지고 어린아이들 우유를 먹일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기업가 정신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될 택이 없습니다. 가서 보면 알아요. 벌써 이미 망해가고 있는 나라인 것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북한 여러 번 갔다 와서 그런 얘기 자주 하니까 요즘은 북한 국가 그 인터넷에 내 이름을 올려서 제거 대상 이렇게 붉은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친미 반민족주의 김진웅 제거 대상 아주 붉은 도장을 콱 찍어놨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경 쓸 건 아니지요. 예. 그 내가 같은 김씨끼리 잘 지내지 왜 그러냐 그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미국이 기업가 정신이 세계 제일이지요. 그러니까 드러커 교수가 아닙니다. 미국은 2등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세계 1위는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세계 제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질문한 사람이 의아해서 어째 작은 나라 코리아가 세계 1등입니까? 그러니까 드러커 교수가 설명을 했는데 코리아는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영어로 intentionally 지도자를 기르지 않고 창의력 교육을 시키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참 교모했습니다. 미술 교육을 시켜도요. 뺏기는 그런 습작만 시켰지 자기 상상력으로 미술 그리는 거는 과목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미술은 일본 본토 아이들만 시키고요. 조선 아이들은 그냥 뺏기는 거, 자를 대가 그리는 거 이런 것만 했습니다. 그걸 보면요.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악랄했든지 우리가 그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해방되자마자 6.25가 터져서 온 나라가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잿더미 속에서 40년 만에 반도체, 철강, 자동차, 전자산업 전 세계 인류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한국인이 그런 점에서 기업가 정신이 전 세계 1등이라는 겁니다. 이 1990년대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자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가 정신을 억눌려 가지고 자꾸 본전 까먹은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죄는 같이 져놓고 자꾸 기업하는 사람만 징역 가고 재판 세우고 하니까 기업가들이 많이 사기가 주고 있습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지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긍지가 있고 내가 고생해도 나라에 애국하는 거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점점 까먹고 있는 게 정말로 아쉬운 일이지요. 근데 정령학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합쳐서 기업가 정신인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가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 3대 요소가 성경 그대로입니다. 첫째가 뭐냐? 개척 정신입니다. 둘째가 창조 정신입니다. 셋째가 공동체 정신입니다. 공동체 정신이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한 분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좋은 신앙생활 하려면 혼자 예수 잘 믿다가 혼자 천당 가는 신앙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미우나 고우나 찢고 뽑고 사와도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섬기고, 이 공동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3대 요소 중에 회장이야 전 사원이 공동체로서 단계를 해서 일하는 공동체 정신, 창조 정신, 개척 정신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개척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개척, 야곱의 개척, 요셉의 개척, 느헤미야의 개척, 끊임없는 개척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척, 베드로의 개척, 성경은 개척인들의 교과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7장,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면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진격하면서 투철한 개척 정신으로 승리합니다. 저는 30살에 신학교 2학년 학생 때 개척을 해서 지금 이 나이까지 개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참 스스로 좋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박수 칠 건 아니고요. 박수 칠 건 아니고. 왜냐? 하나님이 나를 상당히 점수 줄 끼다. 왜냐? 늘 개척을 찾아서 하니까. 내가 그럼 우리 집사람이 좀 옆에서 당신은 선구자요 그럽니다. 선구자란 말은 선천성 구제불능형 자기도취증 환자가 선구자입니다. 자기도취, 내가 나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상당히 좋게 평가할 거이다. 천국 가면 수고했다, 어서 오이라 하실 거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선구자라는 거이지요. 응? 하여튼 뭐 나는 선구자입니다. 하여튼 간에 난 스스로 나를 좋아합니다. 왜냐? 늘 개척을 해왔으니까, 지금도 개척하니까요. 여호수아서 17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그 핵심되는 사상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가 분배를 하는데 요셉 지파가 우리 지파는 숫자도 크고 통로도 많고 힘도 있으니 두 몫을 주시오.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근데 제가 미국 갔다 어제 와서 말이 조선말이 서툽니다. 한글이 서툽니다. 여러분, 자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선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을 뽑자면은 스스로 개척하라. 요 말이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장군의 정신이 스스로 개척해라. 좁은 땅 너희들이 더 주면 다른 지파는 어떡하냐. 스스로 개척해라. 그 성경은 개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개척 정신의 입장에서 읽으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조력이 넘치는 책입니다. 여러분, 창조 정신은 뭐 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나오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지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 지금 또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창조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인은 창조의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창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가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창조적인 능력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좁은 땅에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활로는 딴 거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서 세계 무대로 진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의 영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기도생활하고 말씀에 영감을 받으면은 영적 상상력과 창조의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갈 때 책을 2권 사서 읽었는데요. 일본의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일본의 경제의 신이라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이 사람이 교세라라는 그룹의 회장인데요. 85세입니다. 저 2010년에 일본의 우리나라 칼 같은 재팬 에어라인이 부도가 났습니다. 잘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릴 재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칼 같은 비행기 회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으니 국가적인 타격이나 위신이 얼마나 깎입니까? 일본 정부가 고민하다가요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한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자를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이 어른이요 자기 회사 놔두고 2010년 2월 달에 잘 회장으로 취임해서 딱 3년 1개월 만에 2013년 3월 달에 완전히 회복해서 넘겨줬습니다. 3년 만에 완전히 망했는 회사를 살린 겁니다. 근데 그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취임 연설이 중요합니다. 잘 회사에 취임 연설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업인들이 망하게 되면은 사회 탓을 하고 이 탓을 하고 저 탓을 하고 너무 탓을 한다. 경기가 어떻고 국제 정세가 어떻고 국가 정책이 어떻고 그런 핑계를 댄다. 쓸데없는 소리다. 핵심은 그 경영자와 사원들이 불타는 투혼이다. 투혼.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다. 살려내자. 회장과 사원 전부가 일심단합해서 망해가는 회사를 살려내자. 불타는 투혼, 영어로 파이팅 스피릿. 그 하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시원찮은 기업가들은 뭐 이 탓을 대고 저 탓을 대고 환율이 어떻고 노조가 어떻고 국제 정세가 어떻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목숨 걸고 살리자. 회장으로부터 사원 전체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게 공동체 정신입니다. 망해가는 회사를 살려내자. 이 투혼, 불타는 투혼 하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설한 지 3년 한 달 만에 회사를 완전히 자를 살려서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상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요점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타는 투쟁심으로, 불타는 투지로 그런 개척정신, 창조정신, 더불어 나가는 공동체 정신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전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유지하며 교회와 사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개척자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개척자의 정신과 창조자의 영과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이런 탓 저런 탓 세상 탓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다시 나가 복음은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들었던 말씀 그대로 살아내라 부르시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잠든 세상을 흔들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 주가 주신 삶으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 손 붙드신 길 내 삶이 복음이 되어 이 땅을 살리리라. 성공보다 순종을 편안함보다 진리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뜻을 선택하리. 작은 하루의 선택이 역사를 만든다는 걸 오늘도 믿음으로 두 발로 살아내리. 복음은 능력이라 입술에만 두지 않고 삶으로 증명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잠든 세상을 흔들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 주가 주신 삶으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 손 붙드신 길 내 삶이 복음이 되어 이 땅을 살리리라. 빛은 말없이 어둠을 이기고 소금은 조용히 썩음을 막듯 드러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도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 일어나 오늘을 살리